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 말씀.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로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를 온전히 누려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해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 앞에 욕심, 은혜 앞에 욕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뜻은 어떤 존재에게 받은 도움이나 고마운 일, 그런 것을 뜻할 때 사용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사용될 때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자의적인 사랑을 뜻할 때, 그래서 그것을 받거나 감당할 만한 어떤 능력, 어떤 자격도 없는데 그것을 받았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불평하는 말과 불평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동일한 불평에 관련된 사건이었지만 불평하는 말은 사람에게 하는 반응이었던 반면에 불평하는 기도는 모세의 반응이었고 이 반응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제 사건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은혜가 더 깊어지는 은혜로 바뀌어가는 영적 사건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은혜 앞에 욕심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은혜 앞에 욕심. 은혜 앞에 욕심. 첫 번째 은혜 앞에 욕심은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여 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아멘. 어제 말씀에서요, 모세는 불평하는 백성들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1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왜 이런 백성을 내게 감당하게 하셨느냐 라면서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다 혼자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불평 아닌 불평, 곧 불평의 기도를 쏟아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인 중에서 모세 너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데리고 나와서 회막 앞에 서게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24절에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장막 앞에 세웠고,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 모세가 지도자와 장로의 대상자로 불렀지만 장막 앞으로 나오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막 앞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진역에 있었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70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세의 부름 앞에 반응하여서 장막 앞으로 나아갔는데, 이 두 사람은 장막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곧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불순종했다면 심판을 받아야지 어떻게 그들에게까지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자들이 장로가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납득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분명하고도 명확한 은혜의 사건이며, 또 이 사건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 그렇다면 이 사건이 왜 은혜의 사건일까? 우리가 서론에서 나누었지만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가 그 무엇을 받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큰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장막 앞으로 가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여 장로가 되고 지도자가 된 자들과, 지금 그 부르심에 불순종하여 죽을 수도 있는 죄를 지은 엘닷과 메닷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지만 공통점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명하여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연히 어쩌다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시면 기명하였다고 말합니다. 곧 모세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나왔던 나오지 않았던, 성막 앞에 서 있었던 성막 앞에 서 있지 않았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모세가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이고, 그 지명하여 부르자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장막 앞으로 나갈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은 그 누구보다도 서둘러서 장막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임한 것입니까? 물론 우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 장막 앞으로 나아가는 분들도 계실 때지요. 누구보다도 할 수 없는, 아무도 할 수 없는 헌신으로 하나님의 장막을 세워가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너는 내 아들이며 너는 내 딸이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장로를 70명을 세우라 말합니다. 숫자 70은 하나님의 숫자 7과 전부를 뜻하는 10이 곱해진 숫자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지명하여 기명하여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앞에 욕심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엘닷과 메댓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장막 앞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그럼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심지어 여호수아까지도 모세에게 가서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는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모든 백성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하며 그들을 막아달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의 말을 거부해버립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그들은 그럴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것이며, 그런 자들이 장로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예수님 당시에도 참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열방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께 저주받아 병에 걸렸다고 취급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과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자들은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만이,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처럼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처럼 해야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다며 은혜 앞에 욕심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 어떤 틀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려면, 장로가 되려면, 권사가 되려면, 집사가 되려면 저 정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은혜 앞에 그 욕심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은혜 앞에 은혜로만 반응하시기를, 은혜 앞에 은혜로만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은혜 앞에 욕심은 32절입니다.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이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백성들의 불평의 내용은 한 가지였지요. 고기가 먹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제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몸을 거룩하게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루나 이틀이 아닌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계속 너에게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메추라기가 광야를 뒤덮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가 어디서 날아올 것이며, 또 날아온다고 해도 어제도 나누었지만 대략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넘치도록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떻게 메추라기에 공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은혜의 사건이며 결코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32절 말씀을 보시면요,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생명의 삶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래 오른쪽 구석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호멜이 220리터, 그럼 10호멜이면 2200리터를 모았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메추라기를 그 정도 모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욕심을 부려가며 탐욕스럽게 메추라기를 잡고 메추라기를 모았을지 눈에 보듯 너무 뻔합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굶주렸으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분명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달이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욕심을 부렸고 넘치는 은혜의 사건을 탐욕으로 심판의 사건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기브로 닷다와 곧 탐욕의 땅, 욕심의 땅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이 장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분명 그 땅은 말도 안 되는 은혜, 기적,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땅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땅인데, 욕심을 부림으로 욕심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기적과 같은 사건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사건 앞에 은혜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반응하는 순간 은혜의 사건은 죄의 사건이, 심판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허락하신 모든 은혜의 사건 앞에 욕심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로만 반응함으로 은혜를 은혜로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우리 삶에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사건을 나의 욕심의 사건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온전히 반응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삶에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려가지 못함으로 탐욕과 심판과 죄악의 사건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온전한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놀랍도록 우리의 삶에 나타나며 경험되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그 무엇을 따라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가는 자 되게 하시고 은혜를 탐욕과 욕심의 자리가 아닌 감사와 감격의 자리로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만 누리셔야 합니다. 은혜를 욕심과 탐욕의 사건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